은혜 가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든 자에게는 병 고쳐받는 것이 복음일 것이고, 사업이 부도 직전에 있는 사람은 그 부도를 막는 것이 어느 면에서는 복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죽어가는 자는 그 네 생명, 그 병 고칠 수 있어, 또 살 수 있어, 이것이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의 복음은 뭘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찌고 피 흘린 그 공로 외에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그 공로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은 뭐냐 하면 하늘에서 전해지는 소식이란 뜻입니다. 하늘에서 전해지는 소식을 들어야 영혼이 살고, 하늘에서 전해지는 소식을 들어야 영생의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가 다시 번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언어가 하나고 구음이 하나였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을 합니다. 언어가 대단히 중요한 게, 한글이요, 진짜 전 세계에 한 10,000단어 이상을 한글로 쓰면 그대로 그들과 통화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찌아찌아족이라는 족에는 글이 없는데 말은 있는데 글씨가 없어서 한글을 갖다 줘서 그들이 그 글씨를 그대로 쓰면 읽기는 한글인데 그 말은 그들의 말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본이 맥도날드가 안 돼서 마구도나루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본어는 그것을 쓰려고 많이 씁니다. 근데 한국말은 간단하게 써버리면 그대로 읽으면 현지인이 그대로 통합니다. 밑에 포네틱이라고 해서 이렇게 써놓으면 됩니다. 언어가 얼마나 크냐면 사람의 의지를 통합할 수 있는 건 언어뿐이 없습니다.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이 언어입니다. 희한하게 그 말에 이끌려 가잖아요. 지난번 그 투표나 여러 가지도 보면 사람들, 그래서 귀를 잡는 거예요. 사람은 귀만 잡으면 다 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방송 매체가 자꾸 속이고 이러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언어는 설득해요, 사람을요. 원수된 것처럼 여기던 것도 설득합니다. 그리고 협력하게 만들고 통합하게 만들고, 그리고 언어로 사람을 통치를 합니다. 언어로 사람을 고르게 만들게 합니다. 또 언어로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힘의 원천인 것을 우리 하나님이 발견하셨어요.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것은 다른 것 때문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임의로 살려는 그것 때문이에요. 임의로 살아서는 안 되는 영적인 것이 인간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당부를 거역해요. 이것이 가장 큰 죄거든요. 죄의 시작은 임의로 살려는 것이요, 하나님의 당부하신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의로 살려고 하였기에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었고, 마귀가 끄는 대로 다녔다라고 에베소 2장에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 중에 죄를 저는 따지라면 이 목사는 이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임의로 살려는 것. 하나님 없이 임의로 살려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불순종, 불신앙, 불의가 나왔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만 하나님이면 나도 하나님 되겠어. 나에게 간섭하지 마라. 나 이대로 살다 죽을 거야. 라고 하며 임의로 하나님 없이 살려니까 불순종하게 되고, 불신앙하게 되고, 불의하게 되고, 그리고 원불교를 하게 됩니다. 원망하지, 불평불만하지, 교만하지, 의심하지. 모든 것에 이 죄악의 근원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 없이 임의로 살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영혼에 들어와야만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서 목사라도 아주 지저분한 소리, 더러운 소리로 아주 인터넷에 도배를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장사가 없어요. 육체의 쾌락이라고 하는, 육체의 향락이라고 하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인간 육체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생명의 본분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홍수를 통해서 인류를 다 멸하세요. 다시 시작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죄의 본성들이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해요. 대를 높이 써서 우리 이름을 내고, 교만이거든요. 우리 이름을 내고 다시 멸함을 우리 하지 말자. 다시 시작하려 하셨는데 인류는 또다시 자기가 임의로 살려는 방법을 찾고 진행하더라는 거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도박 안 한다고 손가락을 다 잘랐으니까 발가락 사이에다가 화토를 끼고 돈 노름을 한다고.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자의 겸손하고 거룩한 뜻을 이루려고 그 길을 위한 첩경입니다. 인자가 오시는 그 킹스 하이웨이, 왕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준비자들입니다. 인류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임의로 살려 하기에 그 길을 준비치 않으니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됩니다. 인자가 의지하여 육신으로 오실 길로 오직 생명 하나만 지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 말라기 2장 15절에 항이 여호와께서 영이 유효할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 하나만 지었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생명을 위해 그에게 살리는 영생의 말씀을, 그 말씀을 주신 것이 뭐냐면 선악과의 계명,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특별 계시로서 그 영혼을 살리는 영생의 말씀이 시작입니다. 계명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만이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인생은 인자의 길을 예비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죄용서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그 계명,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고, 순종하는 것이 그 인자가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귀의 회방과 철저한 마귀의 회방, 거짓을 써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부분을 쳐서라도 이간질 시켜서라도 회방하고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것이 원수 마귀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미혹입니다. 미혹된 여자의 실수와 그 실수로 말미암아 영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것이 원죄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됐나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변했나요? 아니요, 안 변했어요. 인자의 길을 그대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인자의 길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그에게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으셔서, 한 번 더 기름 부으셔서 세상에 보내셔서 자기 뜻 이루시고 죽음을 맛보시는 그 죽음의 맛, 그것으로 피 흘리시고 매맞고 가난하고 저주받는 그 모든 것, 예수께서 당한 그 공생의 모든 것을 인생들이 은혜로 줘버리시고 그리고 그의 것을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로 죽은 인류의 영을 살리시려고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리십니다. 그리고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유일한 길은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만 한정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셔서 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진행시키시는 거예요.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살 수 있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완전히 새롭게 산 길이 열렸잖아요. 근데 그걸 또다시 무시를 해요. 육신의 정욕이 이만큼 무서운 거고, 마귀의 미혹과 마귀의 방해가 얼마나 무섭냐는 거예요. 지금도 처처에서 목회자들 넘어지는 소리들이 들리지 않나요?
다만 육체의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육체로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외에는 육체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성도 여러분, 우린 육체로만 살면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 그 언어, 영어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아주 고통받는 언어가 바로 이 영어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세계 언어입니다. 스페인어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아랍어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어느 룰이 있어서 어느 정도 가면 쉽겠습니다만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언어를 방해를 하세요. 한 언어요. 한 족속이니까 언어를 방해해버립니다. 바벨탑 샀다가 야 석청 좀 올려줘라 그러는데 뭐 물찌개 갖다 주고 물찌개 가져와라 그러니까 돌 갖다 주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거기서 이제 난리가 났겠죠. 그들 언어로 자기가 임의로 끌어당기고 임의로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임의로 하나님 없이 살려는 그 언어로서 모든 걸 하려는 것을 흩어버리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임의로 살려는 인생들을 묵인하지 않으세요. 흩어버리세요. 자기 의지대로 임의로 사는 것을 묵고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 없이 임의로 살려면 하나님께서 묵고하지 않으세요.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만약에 여러분 의지대로 임의로 살게 묵고 하셨다면 바벨탑 사람들처럼 그들에게 묵고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에게는 죽은 날만 정해진 것일 것입니다. 그에는 영원한 멸망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막으신 거예요. 인류는 창조 때부터 식물로만 살지 않습니다. 이거 먹은 이거 좋고 저거 먹은 이거 좋고. 중국 사람들이 생선회를 먹은 다음에요 문제가 생겼어요. 세계에 있는 그 참치회를 먹어본 다음에 너무 좋아서 참치가 동이 날 정도로 그들이 갖다 먹습니다. 두리안 예전에는 중국 사람이 안 먹었어요. 냄새나는 과일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지금 없어서 못 먹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먹기 시작을 하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하다못해 말 있잖아요. 그 중국 사람들은 나무 테이블 다리만 빼놓고 다 먹는다고. 제비집 먹진 않나 별의별 걸 다 먹습니다. 사람은 식물로만 살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으로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육체의 형통함과 세상 문명과 문화, 세상의 안락의 그 어떤 것들이 영을 살릴 수 없어요. 만약에 세상의 문화와 문명이 영을 살릴 수 있다면 예수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필요 없어요. 예수 오셔서 매 맞으실 필요 없고 예수 오셔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실 필요 없습니다. 육체의 형통함, 물질의 부귀, 세상의 문화와 문명인의 그 산물들이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 영혼은 살찔 수 있고 우리 영혼은 부유할 수 있고 우리 영혼은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영혼일지라도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육체 있는 동안이라고 한계를 두셔서 육체 있는 동안에 예수 믿고 육체 있는 동안에 그 언어로 자기 말로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한 자들을 살리시기로 하나님은 영원전에 계획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어로 그들이 임의로 살도록 두지 않으셨어요. 내 멋대로 자기 방법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언어가 인류를 하나로 묶고 의지를 통합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협동하고 협조하고 통치하고 고르게 하는 인류의 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만으로 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언어를 흩으시고 방해하시면
인류를 영원히 사랑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은사와 성령 충만을 왜 구하세요? 사업 잘 되게? 뭐 건강이 그 어떤 것? 뭐 내가 뭐 어떻게 좀 명성 좀 날리고 육체에 어떤 것 좀 누리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과 은사들,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들을 구하는데 잘못 구해서 엉뚱해지고 저주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성령 충만은요, 영생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구하셔야 합니다. 은사를 왜 구하느냐? 영생을 위해서. 내가 물질을 왜 구하느냐? 영생을 위해서. 나의 모든 건강과 지혜와 지식과 이적과 표적과 성령 충만을 왜 구하느냐? 영생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려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돌아다니게 하시더니 430년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시더니 이 다음엔 광야로 불러내십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불러내십니다.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어요. 그것이 축복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다른 말로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섬겼다라고 성경은 선언을 해요. 그러나 모세로부터 시내산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율법과 계명입니다. 율법과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늘의 음성, 그것이 율법과 계명이요, 거역하면 죽음과 멸망, 심판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말씀을 듣게 한 것이 복음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늘 천사의 음성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게 한 말씀이 복음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 그 모세의 오경이 하신 그 말씀을 제껴놓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껴놓고 내가 직통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교만이요, 이것이 신비주의요, 이것이 사단적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복음에는 이적이 따르고, 그 복음에는 세상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 앞에서 물러가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성경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권세 있는 교훈이라고 성경은 마가복음 1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인류는 누구나 육체를 위한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고작 100년 안짝에. 그런데 60 넘어 70, 60 넘어 지나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이것저것이 망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자기 영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의 영을 위한 노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죄용서 받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예수와 연합하여 침례받았다면 이제는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영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해야 하고, 하나님의 그 자기 영혼을 기름지게 하기 위하여, 영생의 그 생명이 충만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 영생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선언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누구나 듣기 좋은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 아주 새로운 지식, 이것을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전해져야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전해져야 복음입니다. 대초에덴에서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 여러분 그 말씀,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육체가 있나요 지금? 누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아담과 이브의 타락하기 전에 그 음성, 지금은 여러분 이제는 그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에게서만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에게서만 그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음성을 깨달아야 되고, 그 음성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에게서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복음이라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른 음성이 천둥치는 소리처럼 들리는 것이 아니라 딸아 이쪽으로 가라, 아들아 저쪽으로 가라, 이건 귀신의 소리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고 저쪽으로 가면 뭐 흉이 있고, 이 무당 잡것들이 하는 소리가 요즘에 교회 안에도 팽배해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아담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들을 수 있어요. 예수의 음성으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복음이기에 내게 예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예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내 영혼 속에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와야 복음이다. 이 시간에 예수의 음성이 내게 천둥치는 소리처럼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의지하고, 그 말씀 따라 깨닫고, 그 말씀 따라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겠다는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